말씀 위에 굳게 서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1장 45절 50절 말씀을 가지고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Minute you wake from a bad daydream, alone as a bad playground. A little tune for my reverie, it pulls at my blue heart. New pop glasses, citizen take to my room. 음악의 변화만으로도 관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was on top of the world, living high, was right in my pocket. I was living the life, things were just the way they should be. Went from out of the sky like a bomb, comes some little punk in a rocket. Now all of a sudden, some strange things are happening to me. I had friends, I had lots of friends. Now all my friends are gone, and I'm doing the best I can to carry on. I had power, I was respected, not anymore. And I've lost the love, the one whom I adore.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까지 바라봅니다. 모두가 동물들을 그리는 미술 시간, 도화지 가득 검정칠만하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던 선생님과 부모는 아이 걱정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고 급기야 정신과 병원에까지 가야 했던 아이.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고 있었지요. 대체 아이는 왜 도화지를 검게 채우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그때 넓은 체육관 가득 아이의 검은 그림을 늘어놓고 맞추기 시작한 어른들. 아이의 그림은 그저 남들보다 컸을 뿐 아이는 고래를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란 제목, 조금 어려운 것 같은 이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동영상에 본 것처럼 정말 다양한 세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오늘 정말 경험하는 세상은, 우리 일상은 그 다양함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알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동의하지만 다양한 관점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없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었는데 그 설교 준비를 하다
답정너라고 했더니 하연이가 바로 정정했어요. 답정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모든 여자들이 답정너인 줄 알고요. 답정너라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제가 답정너라고 오타라고 다 잡아내가지고 답정너더라고요. 답정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다른 다양한 관점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답정너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생겨난 것이 아닐까. 아직까지 아래 한글은 받아들이지 못했나봐요. 답정너라고 치니까 빗줄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답정너. 저희 집사람이 퇴근하면서 그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뭐 먹을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시죠? 다 압니다. 저는. 뭐 먹을래요? 물어보는 물음은 저에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뭘 먹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외식이 정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먹을래? 그리고 사실은요, 외식이 정해졌고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미 외식을 정해놓고 얘기할 때는 자기가 뭘 먹을지도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뭐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저기 OK 냉면 가가지고 냉면 먹을까? OK 냉면 한 3,000원 하는 냉면 김치 김밥 1,500원에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 내용입니다. 이미 다 답이 정해져 있고요. 물어보는 형식을 정해져 있지만 형식이 없습니다. 그 형식 속에는 사실 이미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정해져 있는 오늘 세상이 좋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어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느낌입니다. 둘째는 사실은 무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라고 얘기하는 것, 습관화, 내면화, 세뇌되었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다가 누군가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어느 때인가는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던 적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4살 때 많이 했었습니다. 4살 때 왜라고 했다가 우리 유치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서 4살 때, 5살 때 왜라고 그 많은 질문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유치원 선생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해라고 아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해. 왜라고 질문했다가는 왜? 몇 번이나 가죠 사실? 한 10번까지는 가나요? 안 갑니다. 그래서 4살짜리 왜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또 하나 우리 한 번 더 있죠. 7살 때 한 번 왜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사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또 이것도 쉽네요. 그 왜라는 질문이 통하지 않는 1학년 때 왜라고 담임 선생님께 우리 질문했다가 저희 때는 60명이 넘는 오전 오후반 할 때였으니까 그때는 왜라는 질문이 60명이 한 사람당 5번씩만 하면 수업은 진행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왜라는 질문을 사실 좀 포기한 것 같아요. 왜라고 얘기했다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죠.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런 경험도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담임 선생님이 신발장을 세라는 거예요. 오후반이었는데 제가 신발장에 있는 신발의 개수를 세요. 그때도 신발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제가 너무 일사후퇴 때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했는데 그때 신발도 훔쳐갔었잖아요. 신발 개수를 쉬라고 그러는데 저는 옛날서부터 이제 먼저 얘기하면 늘 결과가 그닥 좋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물어보지 않은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되는데 한 여자아이가 저희 짝꿍 여자아이가 2, 4, 6, 8, 10, 12, 14 이렇게 쉬더라고요. 그래서 63개였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좀 그렇게 하는 편인데 눈으로 좀 이렇게 세는 편이거든요. 5개 끊어가지고 이렇게 끊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2, 4, 6, 8보다는요 5개씩 세는 게 더 빠르거든요. 왜냐면 옛날 신발장이라는 게 기억해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파트가 딱 나눠져 있거든요. 길게 쭉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파트가 나눠져 있어서 대충 감 잡으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다 세고 있었었는데 박성준 너 바보냐? 그것도 못 세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사실 아까부터 다 세고 있었는데 내가 이 타이밍에 또 말 안 하고 있으면 또 바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면 질문도 못하고 답변도 또 잘못했다고 혼나니까 말도 안 하고 지금은 그런 때 아니죠 선생님. 지금은 몇 명이죠? 25명? 네, 24명. 24명이 해도 왜라는 질문 5개씩 하면 수업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니요, 질문하면 안 돼요. 저도 한 35명, 30명 수업을 하지만 왜라는 질문이 되게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이 왜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안 하고 살죠. 오늘 우리 사실 왜라는 질문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 군대 있을 때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차라리 질문하지 않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답을 내려주는 게 편하다라는 생각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군대 갔다 오면 너희들이 이제 군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궁금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 때가 되고,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얘기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누군가 정해진 일들을 하는 게 되게 편하게 되지 않은가. 그래서 군대 가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먹여주고 배워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사실 저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운 측면이 그겁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되게 창의적인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엉뚱한 생각들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대신에 창의력을 포기했습니다. 저희는 매뉴얼대로만 움직입니다. 매뉴얼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희 학교에 화재 경보기가 이렇게 울렸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더라고요. 화재 경보기가 울리니까 2층으로 나와가지고 애들끼리 나가는데 이게 근데 딱 서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이게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정말 기계 있잖아, 기계. 누가 버튼을 누르면 그냥 기계 움직이는 것처럼 또로롱 나가가지고 얘들아 1층으로 내려가자. 밖에 비 오니까 나가진 않더라도 1층까지만 이러고 나가자. 라고 얘기하면 정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저의 모습 보면서 정말 두렵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안정적인 월급만 받으면 기계적으로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 매뉴얼 바깥으로 나가면 저 같은 사람은 되게 두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거든요. 제가 종교를 가르치긴 하지만 종교 시간에 가르치는 내용들을 다른 세계사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과 되게 비교해서 검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수능에 나오면 근데 내가 자칫 잘못해서 얘기하면 정말 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종교 시간을 그렇게 진지하게 필기를 하면서 적는 아이들은 없어도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낸 교육 과정에 맞추어서 그 바깥의 이야기들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그건 분명한 내 얘기다라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심지어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답과 실제의 답이 다른 적이 있었죠. 실제의 답과 교과서의 답이 다르면 교과서의 답이 맞다고 결과가 나와요. 물론 이제 소송에서 둘 다 맞다라고 했지만 원래 둘 다 맞는 게 아니고 교과서가 틀린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실 저도 약간 패배감 같은 것, 그리고 사실은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는 것,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혹시 편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함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그냥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칼포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학부를 졸업할 때 저희 신학교 은사 선생님께서 저를 학부로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살 때쯤에서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아니지 공산주의자가 아닐 수는 없겠지만 30살이 되어서 공산주의자는 안 된다. 이런 류의 이야기였는데, 근데 기억하기에 그 교수님 되게 멋있는 말처럼 들지만 그 포포한 얘기인데 너무 당신 얘기처럼 하셨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제가 그 칼포포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라고 잡은 것이 바로 이 칼포포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책 제목입니다. 1902년도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치 정권이 독일에서 들어선 후에 뉴질랜드를 거쳐서 영국에서 활동한 철학자입니다. 한때 이 칼포포는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퍼가 자기의 철학을 하게 되면서 이 마르크스주의,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 반대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마르크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완결된 형태로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무엇인가가 완결된 형태, 완전한 형태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모든 것들은 다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폭포가 반대하는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공산주의, 완결된 형태의 공산주의와 종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누군가가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대로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교,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폭포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판적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랑 반증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반증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누군가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그것이 정말 과학이려면 누군가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어야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열어주어야지만 포퍼는 그것을 과학적 진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완결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것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진술들은 과학적 진술이라고 얘기하지 말자라고 포퍼는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반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포퍼가 아인슈타인을 만나서 아인슈타인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서 아인슈타인의 강의를 듣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얘기한 게 바로 비판적 합리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비판적으로 검토하여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여서 그걸 비판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반대할 수 있는 것들도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것들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포퍼의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제목이, 열린 사회라고 얘기하는 그 열린 사회는 바로 이렇게 어떠한 과학 이론에 대해서 어떤 이론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회가 열린 사회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이러한 사회를 바로 닫힌 사회, 사실은 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표현을 칼포포는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고 얘기하는 팔레스틴을 바라봅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언제나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를 띈 곳은 그랬죠.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행동이 불가능한 사회이고,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날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회와 다른 생각과 다른 사고방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로마 제국이 규정하고 그것에 따를 것만을 이야기하고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종교 역시도 마찬가지였겠죠.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타협하여서 그 제국의 종교를 유지하는, 제국을 종교적으로 유지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고, 종교적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도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모두 종교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종교적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두 가지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안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적으로 얘기하긴 하지만, 정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정말 자기 아들이 생각한 그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 그리고 율법 외에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것들은 생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다나엘과 예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다나엘과 예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나다나엘도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왜라는 질문이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와 종교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정답이 내려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다른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영국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나다나엘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펼쳐질까 생각해봤는데, 나다나엘이 질문조차도 되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시대에 질문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사실 그 당시에는 되게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나사렛은 이미 죄악된 도시라고 종교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었을 텐데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묻는 나다나엘에게,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좀 생뚱맞은 질문이에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되게 많이 갈등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석서를 보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꿔야 될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궁금함을 찾지 못해서 예수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가 아니면 뭐 종교 지도자들의 통치, 그러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었던, 과연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에 관심하고 있던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심,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을 향한 세금을 내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고 얘기하는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예수에게. 그러나 사실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한테 그 세금을 내야 되는가 안 내야 되는가를 물어보거나 안식일의 율을 어떻게 그 규칙을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고, 사실 예수님을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나다나엘은 순전한 궁금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그에게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질 것이고 너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나다나엘은 이름을 다리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포포의 이야기를 잠깐만 다시 돌아가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포포가 우리 아까 얘기한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얘기하는 책이 번역된 시대가 사실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다 읽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오래전에 그 책을 봤거든요. 근데 그 책이 오늘 번역될 수 없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적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한국의 독재 정권이 그대로 걸리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 공산주의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포포의 책이 번역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잘 읽어보면 정말 다친 사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독재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책이었는데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책 보면서 그 생각도 했거든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우스갯소리를 지나가는 얘기 들었는데, 막스 베버의 그 개신교인류의 자본주의 정신, 그 책 보면 자본주의라가 들어갔다고 군대에서 그걸 읽게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들어보면서 참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아이러니하게 지금 그 포포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당시에 금서가 됐어야 되는데 금서가 아니라 우리가 읽게 되었어. 근데 오늘날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과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열린 사회인가 아니면 그 적들의 사회인가, 닫힌 사회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종교를 바라보거든요. 오늘 기독교를 바라보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정말 내가 모르고 또는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요즘에도 좀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지만, 모두를 위해 모두를 위한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두는 똑같은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교회의 권리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기의 생각들의 길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되게 적대시합니다. 그 광화문을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그 한쪽 구청에 그 모여있는 그분들 보면 되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만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소수자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한 일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펼쳐주시는데 그 다양한 방법을 막는 사람들이 선교의 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도 마찬가지죠. 4대강과 강전, 송전탑, 오늘 기아자동차 얘기도 나왔지만 메르스 사태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애가 민주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얼마나 민주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냐면 당과 청와대도 대화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무시하고 다른 이야기는 경청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날 사회에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돈이 아닐까. 그렇게 막스베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상화될 것 같은 그 돈, 그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정말 종교처럼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저는 학교에서 이런 얘기들 나올 때 되게 슬픕니다. 전인교육, 미션 스쿨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은 대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얘기할 수 없게 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닫힌 사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사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렵게 하는, 열린 사회를 막고 가능한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를 막고 있는 생각들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팔레스타인에서 나다나엘은 봤습니다. 나다나엘은 의심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닫힌 것들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열렸고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들음과 그러한 의심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열린 사회, 발전 가능한 사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회, 그러한 새로운 사회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